태가적은 예배 후에 잠깐 앞에 오시면 간단히 교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쓴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나와 여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을 향기라 그러잖아요. 향수, 향품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향기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우지요. 향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합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자기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속에 향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향기 가득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읽었는데 그 앞에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아주 단호하고도 엄격한 언어로 질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교회가 파벌로 쪼개져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니 무슨 향기이겠습니까? 또는 음행하는 습관이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는 음행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성도들이 음행하고 심지어는 바깥에보다 더합니다. 더하다는 뜻은 음행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고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너희에게 있으니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물론 서모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서모.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등의 신앙 양심에 꺼림도 없이 사는 거예요. 악취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세상 법정에다 고소해. 세상 법정에다. 너희들 가운데는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바울이 사도냐? 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끌어내리고 사도의 권한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고 말하면 그의 복음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흔들어내는 거지. 어찌 너희가 사탄의 계략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나의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은 나의 사도된 것을 보증하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은 전도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바울이 엄히 분노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나 허물 많죠. 고린도 교회나 향기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향기 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책망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딱 넘어오면 오늘 2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 고린도 교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 풍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뜻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고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향기인 것은 내 자신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동안,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동안, 율법을 따라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향기로 만들어 가시고 향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 안에 들어오면 향을 가득 피웠습니다. 향수로 가득 채웠습니다. 향기 나는 그러한 도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향기를 피우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전쟁의 고통을 잊고 당신들은 승리자들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멸류관 받을 자입니다. 하고 칭찬하고 여러분은 새로운 삶, 승리자의 상급을 다 받을 것입니다. 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씩씩하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찔린 곳이 골마서 터져서 냄새가 나고 절룩거리며 오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들려서 지금 성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을 피워놓고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승리자로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곧 치료받을 것이요 몸도 마음도 치료받을 것이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에게 승리자에게 내려주실 축복된 삶의 환경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환영하는 것이 향을 피우는 로마 사회의 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주를 따라오고 다시금 일어나서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온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향기로 가득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삶에서 혹시 죄악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산 사람, 승리자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온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새 삶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주의 율법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뒤를 따라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악한 자들을 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가면 결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고 엄한 말로 책망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참 칭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칭찬할 것,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할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받은 즉시 그들은 돌이킬 줄 알아. 돌이킬 줄 아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된 자들을 징계하고,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돌아서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읽은 바로 앞절이에요.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예전에 악한 행위를 교회에서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너무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전서는 책망하는 서신이라고 하면 고린도후서는 안아주는, 용납하는, 위로하는 편지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들에게 향수를 가득 뿌려주고 향을 가득 뿌려주고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초라한 교회였고 나눠지고 다투고 세상 재판소에다가 서로를 비방하고 음행하고 칭찬할 것 하나도 없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헬라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유럽의 중심되는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날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기 가득한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향기 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상처를 입었어도, 그리고 지금은 넘어졌어도 주를 따라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을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향기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닮은 인격,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처럼 200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향기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적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은 수였지만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처음 인도한 분들은 물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돈도, 자기의 열정도,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사님 앞에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교사들이 가는 그 길을 성도들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게 된 거죠. 선교사님들이 헌신한 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받게 무수히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인권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교회는 향기 나는 곳이다. 향기 나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 향기 나는 저 사람들이 친구 되고 싶다. 그래서 무수 사람들이 돌아오고 가보고 싶은 곳, 교회 향내 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다 떠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닮아서 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선교사님들 1세대 그리스도인, 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바꾸셨어요.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경받고 향례나는 공동체로 지나간 세대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섬겼던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길동, 둔촌동 지역, 천호동이라고 그랬어요. 넓게. 거기 설린촌이 있는 설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처음 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설린촌이 어떻게 생긴 도시냐면요, 6.25 때 이북에서 월남온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월남온 분들이, 우리 김종택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어른이죠. 온 분들이 낙동강 근처에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서울은 아주 큰 도시고 비싸고 어려운 도시니까 서울 근교에 경기도 광주에다가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아서, 일부 땅을 불화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가정, 20명이 함께 교회도 세우고 함께 이상촌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상적인 농촌 운동. 그래서 계몽운동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설린촌이라고 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설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설린촌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설린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자립농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닭을 키우고 양과 염소를 키우고, 카나다 선교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카나다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닭과 염소를 키우고, 염소를 낳고 소를 낳으면 그걸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한 마리 새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딴 사람이 들여서 그분이 또 키워서 자기 자립 농가를 이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 교회가 설린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경기도 광주가 둔촌동, 길동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또 하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었던 교회인데요. 근데 그 똑같은 쌍둥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서울 동쪽 끝이고, 서울을 지나간 동쪽 끝이고, 서울을 지난 서쪽 끝에 경기도 김포시 바름리에 똑같이 생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름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1955년에 시작하였고 54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것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죠. 쌍둥이예요. 문화관 세우고, 그리고 이상촌 운동 만들고, 돈이 없으니까 서로 상호 신용 금고,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그게 신협입니다. 신협을 만들고, 그 신협이 설린 신협입니다. 개신교에서 최초로 만든 신협이 설린 신협 1962년, 두 번째 신협이 바름 신협, 지금 강서 신협입니다. 똑같은 쌍둥이 교회로 키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름교회가 지나간 날 그렇게 이 지역 안에서 빛이 되고 이 지역 안에서 향기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난 66년 동안에 오늘에 이르는 교회가 되도록 자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던 것이죠. 작년에 어떤 새신자 한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90세쯤 되신 어른인데 오셔서, 내가 옛날에 이주식 목사님이 흙벽돌 교회 질 때 흙벽돌을 만들어서 교회 짓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셨어요. 교회는 그때 안 다녔고요. 우리 동네는 그때 교회 안 다녀도 바른교회 짓는 일에 동원되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교회는 우리의 이상이었으니까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동네의 기관이었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경심을 지역사회로부터 잃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여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새 향기 가득한 그리스도인,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냄새를 갖고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사복 입고 걸어가도 저분은 군인 같으네. 금방 압니다. 형사는 어딘지 모르게 사복을 입고 있어도 형사 냄새가 납니다. 깡패는 왠지 모르게 깡패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 냄새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향기로운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일에 쓸 거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향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향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독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독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독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품고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그 주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사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다가도 쓰러지고 죄악에 빠질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를 따라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전도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전도되네. 더 따라가야 되겠구나. 더 전도됩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분도 전도돼서 구원받지만 나도 사실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요. 향기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의 향기로운 삶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향기나는 삶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통로예요. 통로입니다. 나 지금은 악취가 가득하지만 나 주님의 소원대로 향기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이 아침에 가슴에 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냄새가 나고 아직도 완숙되지 못해서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신앙 인격을 다 갖추고 난다면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 삶 속에 맺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이날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 향기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다짐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향기나는 인격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약속을 하십시다.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명령의 말씀 따라가는 것 중에 10월 25일, 세 주일 남아있는데요.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VIP 초청주일로 늘 매년 지켜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VIP라는 말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간이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VIP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 열었는데 드리고 올 수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때입니까? 만날 수 있는 때입니까? 노방전도 할 수 있는 때입니까? 손 붙잡고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니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고 가장 귀한 사람과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꼭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접촉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VIP는 자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교제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손 붙잡고 전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향기로운 인격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10월 25일에 VIP 초청주일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분이 한 분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우리는 향기나는 신앙의 인격 갖기를 소원하는 주간으로 앞으로 3주일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겸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동안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곧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동안에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향기 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성도들, 존귀한 우리 교회, 존귀한 이 민족교회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성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지난날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냄새와 육신의 냄새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된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명령, 주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VIP 초청주일에 온 힘을 다하여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향기로운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때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격으로 전환되어지는 향기로운 성도들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교회를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어 사용하는 교회로 바꾸어 주시는 전환의 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